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나가고 병 고침 받은 여자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들에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한 곳이 아닌 여러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렸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들은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들은 싹이 났지만 물기가 없어 말랐습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들은 싹이 나고 조금 자라긴 하였지만 가시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았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은 싹이 나고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는 특이한 점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아무 곳에나 뿌렸다는 점입니다. 좋은 땅을 정해 잘 가꾼 후에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아무 데나 뿌렸다는 거죠. 좋은 땅에 뿌린 것인데 바람에 날려 여기저기로 씨가 흩어진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는 좋은 땅에 뿌리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점은 참 특이하고 이상하죠.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뿌린다면 아무데나 뿌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씨를 어디에 뿌려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아무데나 뿌렸는데도 열매 맺는 씨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수련 목회자 시절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 이후에 수박을 먹고는 아무데나 씨를 뱉었습니다. 전혀 그 씨가 싹을 틔워 자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 교회 옆에 한 땅에서 수박이 조그맣게 귀엽게 열린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신기할 수 없었는데요. 본문의 상황이 마치 그와 유사한 듯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 역시도 무언가 큰 기대를 가지고 애써서 밭을 일구어 거기에 의도를 가지고 씨를 뿌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이런 경우 그 씨를 통해 열매를 예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열매 맺는 씨가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100배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첫째, 이 씨가 모든 곳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예수님이 풀어 설명해 주시긴 하지만 비유 내용만 보면 이것은 너무나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씨 뿌리는 자는 고정관념을 부수고 차별 없이 모든 땅에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즉 무언가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분명 한 곳을 정해서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씨를 뿌려야 한다고, 혹은 날씨가 좋아야 씨를 뿌리는 거라고, 내 땅에만 씨를 뿌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씨 뿌리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도전 정신이었는지 실험 정신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모든 곳에다가 다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둘째로 뿌려진 씨를 통해 토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흙이 많지 않은 길가에도 바위 위에도 씨는 심길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 속에도 씨는 섬길 수 있어요. 좋은 땅에도 씨는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뿌려진 씨를 통해 그 토양이 어떤 토양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뿌려진 씨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고 토양을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점은 저에게도 씨가 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땅인지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땅이라면 씨가 뿌려진 것이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내가 좋은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씨가 뿌려졌다면 그 씨 뿌리는 자의 그 뿌림이 헛수고처럼 여겨질 겁니다. 근데 아직 내가 어떤 땅인지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땅일까요? 나 자신은 어떤 땅일까? 우리 가운데 누구는 길가, 누구는 바위, 누구는 가시떨기, 누구는 좋은 땅인 사람은 없습니다. 100% 길가인 사람도 없고 100% 바위인 사람도 없고 100% 가시떨기인 사람도 없으며 100% 좋은 땅인 사람도 없어요. 만약 누군가를 그렇게 보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착각이나 오해라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좋은 땅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죄로 인하여 메마르고 더럽혀진 기운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창조한 선하신 성품이 있고 또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성품도 있다는 것. 두 가지 성품이, 두 가지 마음이 다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한 가지 땅의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네 가지 땅의 상태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어떨 때는 뿌려진 씨가 내 안에 길가에 떨어지는 것이고 어떤 때는 내 안에 바위 위에 떨어지는 것이고 어떤 때는 내 안에 가시떨기 속에도 떨어지는 것이며 어떤 때는 내 안에 좋은 땅이 떨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확률적으로 보면은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씨가 좋은 땅보다 좋지 않은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더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요, 가장 먼저 내 안에 씨가 뿌려졌다는 사실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떨어졌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나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딱딱한 길가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 때론 악한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더라도 더 많은 말씀의 씨가 뿌려져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빼앗아가는 오만하고 또 탐욕적이며 음란하고 거짓된 것을 피하고 선하고 거룩하며 의로운 곳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눈과 귀로 들어오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양질의 흙과 물과 양분이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나의 마음에 바위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말씀을 배반하지 않도록 시련이 와도 뿌리를 땅속에 깊숙이 내려야 합니다. 바위 위에도 꽃이 피는 것 우리는 보곤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곳에 또 양질의 양분이 주어지는 교회를 비롯한 건전한 공동체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 외부의 어떤 시련이 와도 뿌리가 깊숙이 내려 흔들림이 없이 자랄 수 있게 급기야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나의 마음에 가시떨기 속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말씀의 씨가 싹이 나고 자라도 세상의 여러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 기운을 잃곤 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향한 마음을 말씀으로 돌려야 되겠다는 거죠. 주변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사실 내가 말씀에 굳게 서기만 하면 주변의 영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바라보고 있으면 비록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아주 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어디에 떨어지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이 넷 중에 하나만 자라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먼저는 말씀으로 또 교회를 비롯한 건강한 공동체에서 좋은 영향을 받아서 혹 그렇지 못한 환경과 사람들 가운데 있으시다면 더욱 말씀 붙잡아서 우리 마음에 좋은 밭의 영역이 더 많아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좋은 밭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의 씨를 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날마다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에 늘 거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만날 때 악을 따르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의를 따르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환경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영향을 받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의 마음을 말씀으로 매 순간 기경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잘 심겨져 싹을 틔고 자라서 많은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